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이 대면 예배가 실행이 돼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는 그런 귀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 피해 없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직분에 합당한 언행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직분마다 지켜야 될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의 언행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답고 선생님에 합당한 언행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 정말 선생님 같고 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겠지요. 법관은 법관의 언행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은 공무원의 언행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성직자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분명한 언행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직자와 성도의 언행 심사는 세상 사람들이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일치되는, 통일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오면 그들이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명칭이나 직분 자체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 아비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본문은 이 레위인의 첩이 집을 떠난 지 넉 달 후에 장인의 집으로 가서 그 첩을 데리고 해질 무렵 그 종과 함께 돌아오고 있는 중에 일어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첩을 두고 있었지만 명색이 레위인인지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해야 했고 형식적인 율법 의식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레위인의 이러한 외식적인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행음하고 집을 떠난 첩을 찾아간 레위인이 장인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도착한 지 닷새 만에 그 첩을 데리고 그 종과 함께 해질 무렵 자기의 거하던 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행음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 때문이었는지 사랑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 레위인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말이죠. 어쨌든 이 레위인이 집을 나간 그 첩을 장인의 집에서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아내나 첩이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첩은 남편이 가자고 했을 때에 거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무분별한 그런 삶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첩이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된 것도 잘못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레위인의 그 생각 속에 또는 그의 삶 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그런 모습들을 다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 정도 일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될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은 혹시 갖추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정말 일반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과 첩 그리고 종이 해질 무렵에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 종이 레위인 주인에게 청하기를 여부스 사람에 가서 집에 그 성읍에 가서 유숙하자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이라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은 첩을 두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성읍에 가서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듯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행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면서 첩을 두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위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말에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기브아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생각할 때 이 레위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레위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거룩하지 못하고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저녁이라도 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오늘날 우리 외관상으로 거룩하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또 일상생활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 위기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여실히 뼈아프게 그와 같은 것을 모든 매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등경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게 되면 또 잘못이 생기게 되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장인애들은 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보다 훨씬 못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굉장히 큰 죄인 것처럼 떠벌기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더 세상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또 가관이 아닙니다. 레위인과 그 일행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여부스를 지나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유숙하고자 하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율법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나그네를 집에 들여서 대접하라고 합니다. 제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인데요. 이 이슬람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이슬람 코란에 내 이웃과 나그네를 대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나그네가 그 집 앞을 지나간다든지 그 지역 동네에 들어오면 반드시 누구든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아주 융숭한 식사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과 종과 그 첩이 기브아에 가서 큰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데려다가 대접한다든지 유숙하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나그네 레위 일행을 잘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적이었고 그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 베냐민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나그네를 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장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기부한 사람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은 오히려 그 행위가 강박하여 악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레위인들은 친절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행각이 성읍 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행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레위인의 답변을 보십시오.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나아가 다니는 그런 사람들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그런데 나를 영접하여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중인데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말에서 그는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것과 성막의 일을 아는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일들을 목격할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아주 술주정뱅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큰 잘못을 아는 사람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일이면 나는 교회에 어떤 집사입니다, 어떤 권사입니다, 어떤 장로입니다, 그 얘기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럴까? 저렇게 뭐가 저렇게 당당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정말 악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기부한 사람들과 같은 것이고 오늘 레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첩을 둔 것도 잘못이고 그를 데려가는 것도 잘못이고 그가 이방인의 땅에서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가관 아닙니까?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도 얼마나 가관 아닙니까? 또 자기는 성전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더 얼마나 가관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성도는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레위인은 자신의 행위가 악한 것인 줄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때때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숨겨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 첩을 둔 레위인과 같이 외식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서 그런 삶에서 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언행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행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이 레위인을 비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말 모범적인 언행 심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오늘 이 레위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등경 위에 등불처럼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없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언행, 하나님을 섬기는 만유의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언행,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경건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하루속히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기쁨으로 만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서로 기쁨으로 만나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한 고통을 방황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모르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예수님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온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거두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장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깐 던져본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보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장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